주님, 저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를 섬기나이다. 주 앞에 낮추며 주님 저희를 살피소서. 주의 말씀을 펴물어 주님만이 증거되게 하소서. 오 주님, 설교자인 제가 가장 큰 방해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나이다. 주님, 주님만 증거되게 하소서. 사람을 가려주시고 감춰주시옵소서. 주님만 증거되게 하소서. 주의 거룩한 영이여, 주님만이 증거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번 주에 야곱의 야복간 사건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동일한 경험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사도 바울은 직접 예수님을 만났어요. 눈이 사흘 동안 눈이 멀어지고 그런 초자연적인 체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것이 되고 그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아시아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얼마나 큰 환난이냐면 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하는구나. 이제 죽을 때가 왔구나. 환경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 사도 바울과 그들이 우리라고 말하는 그들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이 경험이에요. 지금 그때 그 이유는, 이런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 이게 주의 뜻이 드러나는 거죠. 삶의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주를 바라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드러나는 것은 주의 뜻이에요. 우리들은 능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구해요.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모여지죠. 그런데 예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은 성경 전체가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게 주의 뜻이에요. 순종하는 자들이 구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주의 뜻이에요. 주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면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러 죽으라고 하는구나. 사형 선고.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죽으라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일을 왜 주셨냐면 그 뜻이에요. 주의 뜻이.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것이 야복강에서 야곱이 경험한 거예요. 야곱은 도망했습니다. 그 도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며 그는 또 그의 자식들이 야곱이 우리를 속였다 그런 소리를 들으며 그는 라반에게 속지 않으려고 이런 상황에 씨름을 하며 살았어요. 20년 만에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이죠. 20년 만에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20년 전에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아서 그 아버지를 속인 건가요? 나는 에서입니다. 그렇게 말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채웠죠. 자기가 빼앗았죠. 그래서 형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도망간 지 20년입니다. 근데 20년 동안 이제는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가요? 그는 라반 집에서도 도망 나왔습니다. 그는 에서에게서 도망 나왔어요. 이게 20년 동안 바뀌지 않은 그 상황이에요. 형 에서에게서 죽임을 당할까 봐 도망 나왔는데 라반의 속임을 피해서 또 도망 나왔어요. 그가 야복강에서 이 상황이에요. 뒤에는 20년 동안 나를 속인 그의 결혼마저 속인 외삼촌. 그는 나보다 더 지혜로운 약은 라반이 있고 지금 앞에는 항상 나보다 센 강한 에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 사이가 야곱이 죽어야 될 상황인 것이죠. 이것이 야복강 사건입니다. 야복강에서는 그가 이제 에서를 20년 만에 만나는데 홀로 남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와 씨름을 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직전에 조금 아까 읽은 31장에 보면은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32장에 와서는요. 32장 1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런 초자연적인 경험을 했어요. 이제 20년 만에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만나줬어요. 보니까는 하나님의 군대인 거예요. 지금 31장에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군대를 눈으로 봤어요. 그래도 못 가요. 7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게 뭐예요?
인간의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하는 소리가 에서가 오면은 한 떼를 치면 남은 떼는 피하리라. 인간의 지혜죠. 도망하다가 어떻게 하면 피할까?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육신이에요. 육신에 매여 있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을 받거나 음성을 들어도요, 소용이 없는 상태가 드러나지는 거예요. 이게 자아예요. 아담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우리 자아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주인인 거예요. 그의 조부 아브라함은 음성을 듣잖아요. 내년에 너에게 약속한 자녀를 주리라. 듣고 웃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 체험을 해도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이것이 회개의 본질이에요. 인간은 어떤 영적 체험을 해도 내가 주인인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야 그때뿐이에요. 그때만 사람들이 모여질 뿐이에요. 인간은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는데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인인 거예요. 이게 어리석음이고 악이에요.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봐도 답답한 거예요. 아마 그가 능력이 임해서 골리앗을 죽이는 다윗처럼 그가 에서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왔으면은 안 그랬겠죠. 근데 주님은 그런 것 주지 않으세요. 답답한 거예요. 심히 두렵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인간의 지혜예요. 이스마엘을 낳은 것처럼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내년에 자녀를 주리라. 그걸 말씀하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말씀으로. 이게 우리들의 상황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서 그게 귀한 말씀이 들어와도 그것이 현실 속에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해도 인생의 현실 속에서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도 살면서 다음날 세상을 살면서 가정을 살면서요 안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이 아무리 성경을 봐도 안 떠올라요. 이게 우리가 주인인 상태입니다. 힘써서 성경을 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바로왕의 군사가 다 주님이 홍해 바다에 다 죽이는 것을 직접 봤어요. 그분이 매일 만나를 줘요. 그리고 1년 동안 하늘의 모형인 성막을 만들었어요. 성막이 만들어지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의 불을 하나님이 직접 제단을 살려놨어요. 불로. 그래서 다들 떨었죠. 다들 엎드렸어요. 하늘에서 직접 불이 내려와서 성막에 불이 붙었으니까. 그 불로 예배하라는 거죠. 예배하는 것은 죽는 거예요. 그렇게 1년 동안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이 건너가는 기적과 함께 이제는 성막에 하나님의 불이 붙어진 거예요. 그것은 단 하나죠. 너희를 애굽 땅에서 홍해가 갈라지게 너희를 건너 나오게 한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함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했다. 내가 맹세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맹세했대요. 그 주겠다고. 얼마나 그 땅을 주고 싶으면은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탐꾼이 돌아오자마자 그들은 약속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이 거인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들 보기에 우린 메뚜기 떼 같다는 거예요. 그걸 듣자마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매일 우리의 삶입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성경 보는 삶을 하는데도, 그리고 이것은 정말 하루 종일 말씀과 기도로 힘쓰는 삶을 사는 자만이 알아요.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안 되는 거예요.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들은 들어가면 죽는구나, 이게 들어왔어요. 아니,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받고 반석을 쳐서 물도 마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성막에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성막에 주님이 거하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 성막에 만들어진 이 법궤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직접 다 봤는데도 약속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고 이것이 인간의 악이에요. 이 인간이 어떻게 이 악을 해결할까요? 주님은 그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야복강에서 환도뼈를 이 허벅지에 이 넓적다리의 관절을 부셔버렸어요. 이것이 회개예요. 주님이 그를 도와주신 것이죠. 이것을 누구에게 이런 일을 주시겠습니까? 그는 씨름하면서 주님이 그를 약하게 만들었어요. 그의 지금까지의 두려움은 20년 만에 에서를 만나면 죽을 수도 있다. 이 두려움 때문에 환경이 압도되어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지금 현실적으로 세상에, 그리고 우리 육신적인 대부분 우리 몸과 연관되는 일이에요. 먹는 거나 돈이나 건강을 잃어버린 거나 대부분 문제가 이거예요. 재정이 없어지는 거랑 건강이 없어지는 거야. 이게 다 육신에 대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붙들어지지 않는 거죠. 주님은 아시아에서 어떤 환난을 당했냐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어요. 왜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불행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믿음이에요.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믿음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에게 이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경험을 하건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건 주님보다 주님이 주시는 물을 더 좋아하고 주님이 주시는 도움의 환경을 좋아하면 절대 이 믿음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예수 믿은 지, 세례받은 지 40년이 되는데요. 40년 동안 성경을 읽고 살았지만은 제가 살아온 거 광야였어요.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저 주인이었을 뿐이에요.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은 오늘의 마지막 기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오늘 10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우리가 야복강에서 일주일 동안 묵상했던 에서의 상황을 기억하면서요, 야곱이 해야 될 것은 단 하나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게 야복강에서의 야곱의 체험이에요. 어떤 사람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며 그분에게 복종케 했어요. 주님은 야곱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 그게 라반이건 그게 에서건, 주님이 그 다른 것들에 대하여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과 일터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죠.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우리 마음에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게 절망에 빠지게 만들죠. 이것이 없이 주님의 소망이 온다는 설교는 거짓입니다. 그것은 불법입니다. 이런 부서짐과 주님께 복종케 하는 부서짐, 이것이 없이는 모든 복종치 않은 모든 것을 벌하려고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를 막는 에서가 부서지기를 바라죠. 그러나 주님은 에서를 통하여 야곱이 부서지기를 바라하십니다. 시편의 다윗은 주님이 사울 왕을 복종케 하기를 바랬겠죠.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사울 왕이 복종케 되기를 바라지만 안 일어납니다. 주님은 사울 왕을 복종케 한 적이 없어요. 주님은 사울 왕을 통하여서 다윗을 더욱 시편에서 광야에서 다윗을 더 복종케 만드셨어요. 우리들은 가정에서건 일터에서건 교회에서건요, 우리는 누군가가 바뀌어지기를 바라죠. 틀린 것이 분명하게 알고 보여지고. 근데 주님은 그 틀린 것을 깨닫게 하는 그 사람들을 먼저 낮추시고 부수시고 복종케 하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동일합니다. 이것이 야복강에서 야곱이 받은 은혜예요. 야곱의 평생의 결정적인 은혜죠. 주님은 에서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야곱만을 바꾸시기를 원하세요. 이게 회개고, 이 회개한다면 그 증거는 복종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눈 묵상한 이 주의 말씀이 주여 하나님의 주님만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의 생명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